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죄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는 계속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결코 유쾌하거나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죄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상기해 볼 때 사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나름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좀 장황하고 또 중복되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그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 그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노아의 방주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멸망하고 다시 흥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역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이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한정된 이야기이기도 해서 크게 전 인류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저는 보통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네. 그야말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사회는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렇게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노예 같은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에 종속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없는 사람들은 불평등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실 그 노예 제도만 타파했을 뿐이지 그 삶의 모양새는 거의 고대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분의 격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당시에 상식적인 것이었고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이러한 차별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면서 그러한 신분의 격차를 타파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이거나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든 아무튼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이집트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잖아요. 홍해에서 이제 다 수장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도 끝까지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재산이잖아요. 자신들의 노동력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이집트 노예로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뿌리 깊은 신분 제도, 계급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가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당연한 어떤 노예로서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또 귀족이나 권력자들은 그걸 당연하게 권리로 여기는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세계관을 그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키죠. 여러 가지의 긴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대서사시 같이. 근데 결국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귀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애초부터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격을 나누고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귀족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삶을 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그 고대 세계관에 따르면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이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이 불합리한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순된 인간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본래의 처음의 그 사람의 어떤 격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된 속성을 무효화시킨 사건이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당대의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선포하신 거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세계관으로 비춰보면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또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당연한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졌던 시대죠.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잘못됐다,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반발을 샀죠. 특히나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계속 말과 행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죄성,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 뭐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이제 무효라고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빈부의 차이라든지 뭐 건강의 차이라든지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내 신분이나 나의 처지가 나의 인간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가난 때문에, 내 장애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예수님께 온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죄의 굴레를 덮어쓰게 했던 그 질병이나 장애를 고쳐주시면서 이제는 그 죄의식으로부터,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고 또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근거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 타인을 실패자나 낙오자로 낙인 찍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인하고 절망감과 박탈감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든 가늠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든 간에 누구나 귀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구원받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편견이나 오해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느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병자를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것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린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곧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의식이 이 병이나 장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아직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편견과 오해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들을 뒤엎는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셨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취업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죄의식을 갖고 자격지심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저는 죽어보지 않아서 그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자격지심을 유발해서 자신의 통제권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성도들을 겁박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크게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율을 만들고 율법 같은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든 결국에는 그게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 가졌던 자격지심이나 죄의식, 죄책감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냥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태어난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만 믿으려고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구원이에요. 그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뭐예요?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가진 어떤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면서 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거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눈앞에 두고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깨닫고 나의 나됨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 안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던 거,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에덴 동산은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다시금 구원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절로, 그 삶으로, 그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 돈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나오는 뭐 설교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막 믿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그 속성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났을 때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어떤 말과 행실로 그것들을 증명했는가를 총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변화받았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믿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악된 근성들을 덜어내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들이 많이 가져야겠죠. 내가 어떤 속성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이 모여서 어떠한 세계를 이루었는가, 그것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거두어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 생활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힘들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더불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어요. 외식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남들 보이기에는 되게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악마로 변한다든지. 아무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두 번째로 회개하게 돼요. 메타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회개겠지만, 회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결국엔 내가 잘못한 일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 때까지. 그리고 이 회개는 내가 지난날 행했던 어떤 죄악된 일들, 죄의 속성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의 속성에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가졌던 어떤 그릇된 세계관이나 편견이나 오해, 미움, 이 죄로부터 비롯된 이 온갖 잡념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일. 네, 오늘따라 문자가 많이 오네요. 아무튼 그것이 메타노니아예요. 돌이키는 일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문법이나 사회의 어떤 분위기,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자사의 중용에 보면 화이불류라는 말이 있죠. 화목하게 잘 어울리되 휩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얻으면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당연히 어떤 세상의 질서나 이런 것들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서 선한 판단력들이 만들어지고 선한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예, 남들은 다 예할 때 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괴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또 교회에 율법이 있어요. 뭐 새벽 예배 나와야 한다든지 주일 성수해야 한다든지 11조를 내야 한다든지 사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지만 이제 예수 이후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하지 않아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11조 내는 거,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인데 지금 교회들이 자꾸 뭐 11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율법처럼 강요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전히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새벽 예배나 뭐 11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차차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교회 가끔 빠져도 돼요. 만약에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픈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 가는 거 그거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안식일에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친척. 그럼 거기 가야죠. 우리가 동기간들끼리 더 우애 있게 지내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욕먹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율법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과 뭐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가지고 재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요. 굉장히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재직이 되고 중직이 돼야지 그런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중직으로 세운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할 겨우 그런 율법적인 것들 몇 가지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서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서 저는 되게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목소리 깔고 작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에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혼날 때마다 막 주눅 들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매주 혼났고 매주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 선생님이 막 애들을 때려. 아무튼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이상하게 저를 항상 이렇게 혼나고 있으면 불러다가 끌고 가요. 옥상이나 어디로 끌고 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참 안타깝게도 임 집사님이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친구의 아빠였거든요. 그 소년부 부장 선생님이셨고 근데 저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뭐라고 타박을 하는 게 아니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괜찮다, 괜찮아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맞거나 혼나고 울고 있을 때 그분은 저에게 예수님처럼 다가와서 예수님처럼 저를 위로해주고 저에게 선대해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어쩔 때는 또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했던 분이에요. 저는 그때의 그 따스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진 죄의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제 나를 믿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울지 마.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또 죄에 직면할 때마다 그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이 뭐 먹을 것도 아니고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구원을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굉장히 값지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덜어내고 죄의식을 덜어내고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직접 경험하겠어요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결국에는 예수의 마음을 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돼서 누군가에게 예수가 돼서 그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누군가를 안아주고 선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죄를 만들어내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또 누군가에게 은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 상황을 보세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어떤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니면 헛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라는 반증인 것이죠.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믿음을 갖느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통찰과 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러한 단순한 논리, 그냥 교회 출석만 하게 하는 어떤 이런 교리적인 설명들, 결국엔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구원함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나의 죄성들을 덜어내고 예수의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면 뭔가 많이 가져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자격지심이나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저 히틀러 같은 사람, 초창기에 이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어떤 쓰라린 상처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지심 많고. 그런 사람이 이 국가의 전권을 가지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그것이 옳은 일이거나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많이 가지던 적게 가지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식을 덜어내고 죄성을 덜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애쓸 때 나는 물론이고 이 사회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우리는 신분의 그 변화를 실감하게 돼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에이,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무슨 왕이야. 그렇지 않아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이 갖지 않으면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형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의식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더 가진들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들 그게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특별히 택함 받은 족속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제가 5주 동안 이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죄의 속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꽤 오래 얘기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누지만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려는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저울질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또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피켓 들고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고 그 빈자리를 예수의 마음으로 채웠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분이 예수인 거예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안아주셨던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추앙하거나 신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가 돼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나오면 뭐 해줄게. 교회 나오면 병 나.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80년대에는 그런 게 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이 막 일어나고 부흥하던 시기에 어디다 손대도 잘 되던 시절이에요. 물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뭘 해도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아지고 또 물류가 빨라지면서 경제 발전은 뭐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하니까 교회도 당연히 부흥하죠. 옛날에는 십자가 깃발만 아무 데나 꽂으면 다 부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는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지 큰 교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교회거나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가 돼요. 내가 예수로 살면서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대하고 안아줄수록 그 사람들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참 뼈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부족하지만 이 어눌한 말투로 5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